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몇 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이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희 죄를 대속히 위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에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고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들을 배울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시종일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 시대와 은혜 시대에 따른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어려운 세 개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뿐이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계시록의 모든 애언들은 사실이며 성경에서 그 애언들을 해석해 주고 있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때에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완전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이단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책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가 그러한 책들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세 책에서 걸려 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책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륜에 걸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 시대면 율법 시대, 또 교회 시대면 교회 시대, 이렇게 하나의 경륜에만 맞춰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오경, 특히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율법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의식법들을 신약 시대의 규례로 가져오지 않고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또 로마서에서 빌레몬에 이르는 13권의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이 13권의 서신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칼대고 노마로 갔더니 고래 빌빌하기에 디디를 뿌렸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칼대고 노마로 갔더니 갈라디아서, 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는 고린도 전서 후서, 노는 로마서. 이 6권은 바울의 일반 서신입니다. 그리고 고래 빌빌하기에 어떤 책이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권은 어떤 서신이죠? 옥중 서신입니다. 고래 빌빌하기에 디디디를 뿌렸다. D는 뭡니까?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합니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바울 서신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칼대고 노마로 갔더니 고래 빌빌하기에 디디를 뿌렸다. 그러면 13 성경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온 교리들과 명령들은 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알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러한 명령들과 교리들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책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앞에 언급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는 이 세 권의 책들은 그 경륜이 섞여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고 또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사이에 있으며 또 히브리서는 교회와 환란 시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가리켜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환경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환경에 맞게, 즉 교회 시대에 맞춰 보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마저도 교회에다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구약의 율법을 조금 바꿔서 영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는가 하면은, 또는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 교도들처럼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세대 구분을 한다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나눌 줄을 아는데, 그렇지만 깊이 있게 나눌 줄을 모르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구약적인 책들을 대하게 되면은 바로 넘어지고 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공부하라는 말을 삭제해 버리고 다른 말로 바꾸어 버렸어요. 예.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신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또 대환란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에 따른 교리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상반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이 마지막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하여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이만큼 훌륭한 말씀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단호하게 목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확신이요 또한 여러분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간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야만이 확실한 간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혹 죄를 짓는다고 해도 들끓는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혹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면은 알고 일부러 짓는 죄 또는 의식적으로 지은 죄 또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지은 죄를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하늘나라로 갈까요? 맞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기 26절에 나오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이라는 말씀을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역 성경에 나오는 짐짓 죄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짐짓죄라는 것을 고범죄라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그러나 미안하지만 짐짓죄가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은 일부러 지은 죄 또는 의식적으로 지은 죄, 적극적으로 행하는 죄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웃으시는데 이거는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웃으신 분들만 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거듭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워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일 어떤 유대인이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만둔다면 그는 재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성경에서 불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짐집죄를 범한 적이라고 해놓고 그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짐집죄란 도덕적 과실을 뜻하지 않고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후 그 신앙을 공공연히 버리고 배교의 상태로 빠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 신학 박사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속지 않은 제사가 다시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짐집죄, 그 개역에 나오는 짐집죄, 즉 이런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들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깨우침을 받고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와 같은 문맥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시면은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와 똑같은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란 누굴까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란? 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맞는데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느냐면은 환란 때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이 틀려요. 예. 환란 때 히브리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집어삼킬 심판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 환난 때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에 반대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환난 시대 때는 행함이 없으면은 심판을 받아요.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들 교리 중에 보면은 제한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는 교리입니다. 제한 속도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교리에 따르면은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에 피를 받은 사람은 피부림을 받은 선택자로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따르면은 그는 저주를 받고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일 뿐이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저주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본문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저주는 분명히 불타는 저주라는 사실을 변명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능력을 맛보기까지 했어요. 6절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여러분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극단적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은 다시 새롭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극단적 칼빈주의자 아더 핑크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아무런 주석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더 심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환난 시대의 교리 외에는 어느 것에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7절을 보시면은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는 말라키 4장
1절에서 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9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이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덕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신다는 덕보리의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예.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특별히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잔인할 정도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모습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죄인을 삼키는 불로 벌한다는 것에 관한 관련 구절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대적하는 자들을 불사름으로 벌하신다는 환난 시대의 교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그러나 만일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으리라. 다르죠? 유대인들하고 한란 성도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하고 이렇게 달라요. 또한 더욱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보다 더 좋은 완전한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두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상반되는 말씀이죠.
안전하리라 했는데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분명히 교회 시대와 다른 어떤 시대를 향한 본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환란 때에 유대인을 향한 본문이라면 30절에 자기 백성 역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이 자기 백성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이며 바울의 사역과 함께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들에게 왕국을 제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을 맞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왕을 받아들였다면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 기간에도 자기 백성은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한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교리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기간 자체가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아래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들이라는 것은 환란 시대 그의 피에 의해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 그렇게 행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죄들을 범할 것입니다. 범한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는 것 등은 불순종한 종에게 두려운 일일 것인데 그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는 어떠합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분명한 점은 그 기간이 교회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은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떨어져 나갔듯이 미래에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비록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유대인을 향한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동참자가 된 사람들조차도 떨어져 나가면 회개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인내라는 행위를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과 행위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필수적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환난 때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신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설교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이라는 것은 환난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랬듯이 이 책에서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있으며 믿음을 강조하는 11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행실을 강조하는 13장이 있습니다. 특히 9장과 10장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의 속죄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가 든든히 붙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단번 속죄와 양심의 정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기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로 인해 히브리서는 그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예. 교회 시대에 해당될 수 있는 본문들조차 유대인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본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구분하는 세대적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구절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적인 진리를 잘 알고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본문에서 걸려져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바울 서신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나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 또는 로마 가톨릭과 감리교도와 오순절 교인들과 감독 교인들, 캠벌주의자들, 특히 안식 교도들의 해석에 의하면 얼마 전에 안식교에 간 사람 봤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살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들림을 받지 못하고 한란 시대에 남아서 고통을 받고 나중에 들림 받는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거는 또 인정을 해요. 여전히 그는 끝까지 견뎌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이로부터 떨어져 나갈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끝까지 견뎌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에서 떠난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어봐야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거리 설교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를 3, 40년 다니는 장로나 권사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은 지금 당장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대답해요. 이러한 근거가 이런 잘못된 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정말로 불쌍해요. 하지만 본문은 이들이 다시는 구원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의 독자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고찰한 바 있지만 환난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교회의 시대와는 여러모로 달라요. 교회의 시대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33가지가 달라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없으면 성령께서 떠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한번 구원받은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환난 시대에는 교회가 휴고되고 없어요. 환난 시대 때는.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지만 환난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경륜 속에는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수반돼요. 이 표적과 이적은 왕국 복음과 직결되는데 이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 거리가 멀어요. 은혜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왕국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이 왕 되심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 되심은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되었던 대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시된 것은 유대인들이며 이 왕국 역시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환란 시대는 이 땅에 교회가 휴고되고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과 연속 선상에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는 구약 시대와 여러모로 비슷해요. 다르는 게 아니고 비슷해요.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듯이 환란 시대에도 율법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그 효력을 잃었지만 영원히 잃은 것이 아니기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유대인의 경륜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왕국 시대, 즉 천년 왕국에서도 안식일과 성전 예배와 경배도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도 믿음은 여전히 작용을 해요. 환란 시대가 구약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해서 믿음은 무력해지고 행위만이 작용하는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란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대한 장으로 대시되고 있으며 3장과 4장에서도 믿음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믿음은 행위와 더불어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믿음과 행위를 말하는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도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히브리인들에게도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대환란기에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다루는 본문들도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문들은 교회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환난기에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차분하게 차차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환난기에 히브리인들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한번 피 뿌리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실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여전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다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 시대는 모든 것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요. 적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대항해 싸울 것이고 모든 민족들도 유대인들을 대항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서 보면은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어야 양에 속한 민족이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만나로 먹이셨듯이 이때에도 유대인들을 광야로 피신시켜 특별한 방법으로 보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킨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며 이 전쟁은 누가 참여하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위한 경륜 속에서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과 10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로마 카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이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해석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성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스코필드의 해석처럼 구원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에요. 또는 디한 박사의 해석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의 행위가 불에 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처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환난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부분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학자들이나 우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왜 6장을 기술하기 이전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까? 다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죄송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예. 젖을 사용하는 자들은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예. 젖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나 빵, 꿀, 사과, 고기 등으로 비유한다면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도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질긴 고기.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그만큼 히브리서는 질긴 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가 우유만 먹는 것처럼 질긴 고기 먹지 못합니다. 어린 아기가 우유만 먹는 것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소화해내기 힘든 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나 6장 등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다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지 하는 말들은 끊임없이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교사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요,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오류는 이 책의 교리적인 이치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석들은 상당히 많은 교리적인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러한 오류들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 인해 앞으로 각 장과 각 절을 대할 때 본문에 대한 교리 적용을
칼로 나누듯이 정확하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를 통해 기존에 잘못 알려졌던 거짓 교리들의 누룩들이 제거되고 주님께서 헌신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무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군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정한 제가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인해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3장입니다.